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최고 성공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날도 이게 밖에는 덥습니다만은 예배당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피서지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작년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렘넌트 대회 메시지인데요.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 또 주실 말씀과 언약을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제2RUTC입니다. 제2RUTC 시대에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2017년도에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제1RUTC는 모으는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들을 모아서 이제는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고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각인하고, 아멘.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모아서 이제는 제2RUTC는 뭐냐?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 정복하도록. 그게 제2RUTC 운동이라. 그리고 제3RUTC 올해의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제는 가서 치유하고 가서 서밋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또 전도 운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함께 동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중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고, 또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살리는 자입니다. 올해의 메시지 언약이 많이 담겨 있죠. 뭐 하러 가라?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애굽과 바벨론을 살리러 가라.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로마와 전 세계를 살리러 가라.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누가?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렘넌트가 뭔 말이냐? 렘넌트라는 말은 성경에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 또 좀 더 말 찌꺼기. 또 좀 속된 표현으로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쓰레기. 버려진 자처럼.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운동. 중요한 건 뭘 위해서 남은 자라고요? 한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반복되어지는데 뭐가 반복되어지냐? 재앙과 또 이 회복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한번 어려움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되고 나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자리로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반드시 재앙 가운데서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고 나면 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냐? 재앙 가운데로 또 갑니다. 왜 회복이 되고 왜 재앙이 왔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육신,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가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인생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 안 됩니다. 평생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요, 나. 아들은 내 마음대로 좀 됩니다. 두드려 패놓으면 돼. 그러죠?
말 안 듣는 것들은 좀 갖다가 때려놓으면은 말을 듣는다니까요. 심지어 개도 내 말을 들어요. 교육 잘 시켜놓으면. 근데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 나라 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내가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이 되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뭐냐? 의식주 문제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리고 또 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있으면 뭐요? 즐길 것.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래 하면서요. 젊을 때 막 놉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게 행복입니까? 거짓 지식, 거짓 행복, 인생의 성공, 육신의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말씀과 분리되어 살아가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죠. 반드시 재앙 와요. 반드시 휩쓸려 가요. 세상 홍수에 확 휩쓸려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걸 몰라요. 재밌대요.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세상의 성공 쌓아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이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다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일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일주일이 기대와 소망과 은혜로 넘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뭘 위해서요?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남은 일주일 복 받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신앙 틀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예배. 그래,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한평생에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 그거 위해서 인생 살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한 시대, RUTC 운동, 렘넌트 시대를 일으키고 그 일에 도전하고 살아가라. 먹고 죽는 인생 살지 말고 살리는 길을 가라. 살리기 위해 나를 드리고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 사람이 왜 화를 만나고 왜 분노하고 왜 다투고 왜 싸웁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요.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반복되는 재앙을 끝내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없다. 너 나하고 뭐 해야 되냐? 함께 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별스러운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은 다방 여자더라고요. 야, 화려하고 예쁘고 그래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니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
행복이었구나. 여러분요, 진짜 행복하면 막 치장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진짜 힘이 있으면 막 포장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막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게 붙잡혀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이 재앙에서 회복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대마다 사람들은 또 이 재앙 가운데로 돌아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귀찮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까. 왜? 나는 어디로 가고 잡은데? 피서 가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마셔야 되거든. 교회 가면 못 마시게 한다고. 누가 교회 오면 술 못 마시게 했습니까? 교회 가면은 피워야 될 걸 못 피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우고 싶은 그거 피우려다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피우고 싶은 거 차라리 끊어 불고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그걸 포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왜요? 기어코 너는 이거 있어야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요. 이걸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끊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전부 어떤 문화입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문화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고. 요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제는요, 갈 곳이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중요한 직장에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7포, 8포, 이제 인생 포기 다 돼버렸다니. 아이들이요, 다 포기해버리고 뭐냐? 이제는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 젊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포기 시대. 해봐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도 세상은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인생을 다 포기. 이제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즐기는 문화입니다. 전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다. 네가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건 다 맞는 거야. 세상에 지금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게 문화의 메시지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가 있고 사람의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신불신간에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제는 이 시대가 양심도 뭐요?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말할 남은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심어놓지 못하면 결국은 후대가 똑같은 재앙과 어려움을 또 당하게 돼요. 여러분, 후대의 재앙, 시대의 재앙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부모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후손들이 전부 3, 4대가 망하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46절을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긴 저주 재앙 때문에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네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이 복음 바르게 언약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 배경 삼고 살아가는 결과 때문에 누가 저주를 당해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우상과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가 뭐요? 재앙당한 날이에요. 5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59절에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 어른들, 왜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를 이제는 뭐 할 사람이 되냐? 남길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 지금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큰일 나요. 이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도 아깝지 않다? 그건 과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하면서 자녀들한테 하여튼 이 아이들을 갖다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키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냐? 즐기고 살아라 그겁니다. 즐기고 살아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답답하다 그럽니다. 아이고 답답스럽다고 그렇게 사냐고.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대. 신랑한테 왜 이렇게 말 들어주고 신랑 말 듣고 신랑은 순종하고 사니까 옆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사냐고. 그래서 그럼 시원한 건 뭔데? 요즘 애인 없는 남자 없고 애인 없는 여자가 없어요. 전부 애인이 있어요. 애인 없으면 뭐냐? 원숭이처럼 본다니까. 왕따요, 왕따. 그래, 애인도 없냐? 그러면서. 나 바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바보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지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뭐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도록 뭘로 만들어놨냐?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문화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 바르게 세워서 이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올해 2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일산에서. 한 시대에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한 2만 명 모여서 뭐 놀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한 50여 명 참여한다고 해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못 가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같이 참여해요. 영상 다 나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함께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또 여기로 간다니까요. 재앙시대 또 와요. 사사기 2장 7절로 11절 보세요. 여호수아를 알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알던 어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알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뭐요? 불과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으로 또 빠져버려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감사할 건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배 한번 가자 그러면요, 온 얼굴에 인상을 다 써봅니다. 평상시에 놀러 가자 그럴 때는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일어나라는 말 안 돼도 이미 준비하고 있어.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요, 어쩌든지 아빠가 나한테 그 말 안 하고 엄마가 나한테 그 말 안 하고 나가주시기를.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이 지속된다면 우리 후대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대 만에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끊어졌도다. 신명기 28장에 이 재앙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까닭이라. 말씀을 버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어때요? 멸망 상태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노는 걸 사랑해요. 육신의 것 사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하시는 시대가 지금 오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실 거, 어떻게 성공할 거, 어떻게 요걸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예배 속으로 돌아와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와라. 아멘.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묻습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어려움과 재앙을 당합니까? 다 황폐해질 때까지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킴바 되고 배임바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가 못 깨닫냐 하면 망해도 안 깨닫습니다. 우리 체질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망해도 못 깨달아요. 망해도. 그래 뭐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버림받을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저 목사가 이렇게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고 지금 21차, 21년 동안 이 렘넌트 운동을 지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아, 후대 살려야 되는구나.
그 일을 위해 내 삶과 그 일을 위해 내 산업과 그 일을 위해 내 경제와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구나. 여기에 대한 이만큼 이유를 깨닫는 성도가 나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배임당해요. 우리가요,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망하기 전에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요, 얻어맞아야 꼭 정신을 차리고. 근데 정신 차리고 돌아와도 또 그 다음 바로 또 그다음 옛날 또 돌아가 있다니까. 이런 만큼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한 시대에 21년 동안 지속해 오는데 문화의 흐름을 뒤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이게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창대교회를 이단이래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남아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성질이 더럽다 안 더럽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요, 이 사람 축복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 그랬어요. 장대교회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안 나올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서요,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래, 이 한 시대 문화를 바꾸는 뭐 하는 거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나를 향한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해요. 아멘. 모든 것을 이것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그걸 기한치 내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준 것을 자꾸 달라 그럽니다.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자꾸 주라고 하면 얻어맞습니다. 우리 애들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자꾸 없어도 되는 걸 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없다. 누가 가지면 안 된다. 다 손대면 확 때려 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요 본문 꼭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한 시대의 서밋의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 아멘. 서밋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야 세상이 바로 보여요. 아시겠죠? 맨 밑에서 막 갈등하고 서론에 붙잡혀서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냐? 아직 밑바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 정상으로 올라서 버리세요. 우리 성도들 서론 신앙 빨리 벗어나서 영적 서밋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도 줄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 여러분 안에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가는 영적 도전을 시작해라. 우리가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사탄이요, 이 문화를 가지고, 왜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문화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이 세상의 매스컴과 문화를 통해서요,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시켜서 뭘 바꿔버리냐? 여러분의 생각을 싹 바꿔버립니다. 우리 생각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에 가까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에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늘 보는 거지만 저도 가끔 보면요,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 재밌더라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딱 보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게 나오면 바로 댓글 올라갑니다. 방송사에 올라갑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뭐냐? 무조건 웃겨줘야 돼. 무조건 재밌게 해줘야 돼. 그게 방송 연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뇌를 병들게 만들어요. 바보 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뭔가를 볼 때 부정적인 것도 보고 비판할 것도 보고 이런저런 것도 생각하면서 내 뇌가 앞뒤 좌우 전내 후내 요것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맞죠? 근데요, 사탄이 무조건 보고 뭐하게 좋으면 그래서 그 TV를 꺼보면 어때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TV를 왜 끄냐고. 너 살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죽는데. 애들이 그렇게 대들지는 않습니다만 속으로 그런다니까. TV를 끄니까 죽겠는데. 왜요? 이미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데 여러분 생각에 뭘로요? 말씀보다 이게 앞서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 이유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빨라요. 우리 성도들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의 삶을 도전하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최고의 것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21절에 내 인생의 최고 지식, 최고 가치,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말씀인 줄 믿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건 여러분 마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마음 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 먹었는데 돌아서 돼요 또? 안 되잖아요. 이제 따라해보세요. 해봤어, 해보고 안 된 줄 알면 이제 그만할 줄 알아라. 적당히 나하고 이제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요. 나 가지고 안 되는 거 경험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나? 기능 서밋의 응답이에요. 작은 일인데도요, 그 속에 오직을 찾는 응답이 와요. 교회에 와서도요. 오늘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요, 요 칠판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닦아놓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교회에 와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뭔 말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저 미용실 하는 집사님 집에 가봤더니요, 이야, 나무를 가지고 막 책상을 만들고 펼치면 사다리가 되고 펼치면, 접으면 테이블이 되고 이러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업과 일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데 그걸 조금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열려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칠판 하나 닦는 것을 두고도요, 기도하고 이 일을 두고 내가 목회자가 이 설교하는 메시지 전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아멘? 그러면서 뭐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런 나의 업과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그걸 찾아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와 함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자, 서론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문화 서밋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을 통해
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응답들이 와요. 대표적인 응답들이 와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벌써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실패되지 않습니다. 문화 서밋. 항상 먼저 뭘 생각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세요. 우선순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가 하는 업과 일이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보니까 요즘 보니까요. 고창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썸밋센터래요. 할렐루야. 자, 그거 자체가 벌써 뭐요? 지역 사람들에게 뭐가 나세요? 소문 났다니까. 아시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문화서밋.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요? 복음 전하는데 소문 나셔야 돼. 알겠죠? 저기 가면 아이들이 치유된다. 공부 잘한다. 이거 말고 아이들이 저기 가면 치유된다. 그 응답을 받아내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와요. 많은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날이 와요. 저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경쟁하거나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교회 다투지 마세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길에 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6장 13절로 23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임금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 죽게 됐죠.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일하는 이 청년 하나가 나와 보니까 야, 군대들이 싹 에워싸 이제 죽게 돼버렸다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 군대를 여기가 도단성이라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늘 현실 문제, 내 삶의 문제, 환경 문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하면서 이제 오늘 딱 그 모습인 거라. 우리 성도들 삶의 현실 쳐다보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오늘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불평하고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보고 쳐다보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현실 보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보내셔서 지키고 있다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한 축복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청년이 눈을 열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래다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래도 불신앙을 하더라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아멘. 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아람 군대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줄 자는 열어주고 닫을 자는 닫을 수 있도록.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에 묶여서 불평과 원망과 갈등 속에 붙잡혀 있는 성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봐야 돼요. 그래 뭐요? 아람 군대가 싹 눈이 갇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어디요? 사마리아 완전히 이제는 뭐요? 저게 쉽게 말하면 딱 기지에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눈을 열어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군대들이 전부 이스라엘 군대 진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임금이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요것들을 싹 어째 볼까요? 죽여볼까요? 살릴까요? 죽이려고 물었겠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다 줘서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그때 이후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못 쳐들어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소문냈겠습니까? 다 죽여버렸으면 아람 나라에서 또 쳐들어올 건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야, 저 나라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면 안 된다. 불말과 어마어마하다. 야, 그거 가지 마라고. 소문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을 갖다 괴롭히는 사람 자꾸 죽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을 주고 살려줘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살려줘요. 그러면 가서 소문 낸다니까. 야, 저건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창대교회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소문 났다니까 지금. 아는가 모르겠어요. 창대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 났어요. 조금씩 소문 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봐요. 나를 향한 도전 하세요. 그래,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도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요, 조금만 이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응답이 천년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 이 영적 서밋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이런 비밀과 이런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대가 세상을 뭐 하는 거요?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 모세와 이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 앞에 중직자 이두르라고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같이 만나고 같이 힘을 모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광야를 걸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주의 종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곁에 정말로 소리 없이 섬기는 중직자 갈렙, 이 사람이 뭐요? 함께 만나는데, 영적 서밋이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을 정복해버려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려요. 이게 시대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앞에 하나님이 이 다윗이 붙어버리니까요. 중직자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다윗이 만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요?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동호 목사가 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안에 하나님 복음 사랑하는 주의 종이 맞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대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함께 붙었어요.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도전은 뭐냐? 이 땅이 뭐가 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다? 교회. 아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돕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저는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냐?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미래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역들이 돼야 돼요.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이제 함께 세계복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는데 문제가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문제 온다고 불평하고,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또 불평하고 갈등하고, 서러운 인생 끝내라. 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다고 좋다고, 돌아가서 또 조금 시험 들어 또 시험 들어 낙심해버리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면 돼요. 문제가 오거든 누리고, 그리고 뭐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면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문제는 그래서 기회고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감사한 게요, 예전에는 문제 오면 나하고 안 맞으면 막 싫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오면 감사해요. 언제 더 불안하냐 하면 문제가 없을 때 좀 불안해요. 교회에 문제가 왜 없지? 우리가 문제에 걸려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기회가 됩니다. 자, 시대 살리는 도전합시다. 첫 번째, 문화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화가 뭐 어렵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렵고 막,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 다시 말해 현재 이 문화가 전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을 이 문화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가 12가지 재앙의 문화라는 사실만 볼 수 있어도 돼요. 이거 보는 눈만 열리면 돼요. 여기에 휩쓸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진 문화가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 거기에 뭘 주는 사람이 되는 거냐?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는 휩쓸려가지 마세요. 같이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모든 문화의 메시지, 문화를 바꾸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무도 모르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가지 현장에 이 사탄이 가져다준 재앙과 문제를 가지고는 이 문제에 따른 결과들은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사탄에게 붙잡힌 줄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죽어간, 너무 잘 살고 돈도 많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가 좀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아니면 가 살릴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아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영적인 문제의 답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누구밖에 못 봅니까? 여러분밖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내놓는데 보니까요, 고창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가정 다 무너져 있어요. 자녀들 다 무너져 있다니까. 영적으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 지식으로 포장하고 실력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기능과 명예를 가지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다 병들어 있어요.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여러분만이 가서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예수 믿고 그 사단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귀신에게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에게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시구상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여러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앞으로 재앙시대 옵니다. 앞으로 영적인 굉장히 무서운 후유증 시대 옵니다. 지금 사람들 막 자살하고 지금 막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전부 뭡니까? 영적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건 그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적인 이 말하자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 자살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살을 부추기는 일들을 계속 사탄은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뭐요? 그 자살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정치적인 이념에 흔들리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후유증으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는데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못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도울 사람 없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힘으로만 세상에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복음만 말하는 줄 압니까? 이것 말고는 사람 살리는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사탄은 교회만 무너뜨리고 복음만 막는 줄 압니까? 그것 되면 세상 살아나니까요.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키워요.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날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비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번 주 말씀 뭐라 그랬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강단 말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존말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말할 때란 말 뜻을 알아야 돼. 얻어맞고 깨달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말이 무섭냐 매가 무섭냐? 매. 네가 그래서 얻어맞아 이 자식아. 말이 무섭냐 매가 무섭냐? 우리 애들이 기어침. 왜? 매가 무섭잖아. 말이 무서운 거야 임마. 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으니까. 아시겠어요? 말씀 안 듣고 말씀 놓치면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깨달으면 안 돼요. 예?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얻어맞고 깨닫지 말고. 자꾸 돈 손해보고 건강 손해보고 사람관계 틀어지고 가정관계 틀어지고 자녀 문제 틀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깨닫고 돌이키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걸 뭘로요?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62가지 누려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이 교회와 목회자와 이 렘넌트 운동 한 시대 전도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전부 하나님 이 시간표 이 의미를 알고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 되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 시대 살리는 운동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일과 업과 삶을 전부 이 전도 운동에다가 맞춰요. 렘넌트 살리는 곳에 맞춰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 운동의 흐름과 그 의미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흑암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까지도 세상 문화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실현시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두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그 운동의 흐름 속에 온 교회와 성도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